샬롬 샬롬.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가운데서 형제 자매로 만났네요. 우리 오늘 제목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1대1로 기도하잖아요. 그 가운데 필요 없어요. 1대1이에요. 창조자 피조물. 들으시는 하나님이야. 여태까지 쉐마르서 명령을 들어라 그런 것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들으시는 여호와. 언제 들으시냐면 우리 여호와를 위할 때 라하바 여호와를 위할 때 또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할 때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는 기도 그 다음에 부르짖을 때 급할 땐 부르짖어야죠. 그죠? 그리고 금식을 할 때 그래서 완전히 금식이라는 개념보다도 어떤 지도자가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생명식에다 지어주세요 이런 마인드로 하라는 얘기지. 네? 그리고 오늘 6번째는 경건이라고 그랬더니 경건은 원래 하시드거든요. 하시드. 하시드인데 여기는 이제 원래는 경외라고 그래야 돼요. 오늘은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 그러니까 경외라는 것은 이러하가지고 두렵다 무섭다 하지만 경외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대로 해석하면 경외라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고 잠언서 8장 1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동경하고 그게 뭐예요? 한문이에요. 경외가 한문이라고. 근데 이제 야라라는 그런 동사가 있는데 두려워하다. 근데 뭐냐면 그 성경으로 그때 풀었을 때 잠언서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아주 이퀄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악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 선과 악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된 거 배웠잖아요. 근데 선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만든 건 모든 건 다 선하다고 또 써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반대로 보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모든 게 다 악한 게 되죠.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것, 특별히 우상 숭배할 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한다면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뭐예요? 경외할 수밖에. 지금 보이저 이론과 그게 1977년도에 쌌거든요. 1977년도면 몇 년 됐나요 지금? 23에다가 뜻이면 45년 넘었잖아요. 근데 태양계 밖에도 못 나갔어 아직도. 뭐예요? 수금지와 뭐 또 천의 명은 또 뺀다 그래도 그 바깥까지 갔는데 태양풍 그 구름 때가 있어요. 거기도 못 도달했어. 거기 바깥에 나가야지 이제 행간인데 그 행간 성운인가 하여튼 행간 바깥으로 나가는 건데 거기 가려면 3만 년 걸린대. 그러니까 태양계 바깥에 나가려면 3만 년 더 가야 된대. 그래서 무슨 뭔가 그 지구에서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 거기는 뭐 4.3 광년이라도 빛으로 4년 이상 가야 되니까 못 가는 거지. 근데 지금 45년 됐는데 보이저 1호가 그 이제 태양의 보호를 받아서 그 안에서 그냥 날아가서 어떤 그 메시지도 주고받고 그랬는데 조금 멀어지니까 저쪽에서 날아오는 여러 가지 그냥 뭐 방사능 뭐 이런 게 많이 터져가지고 안테나 갖고 멀어졌다네. 그래가지고 대구시를 잘 못해. 잘 봐요. 태양계 바깥에서 나가도 거의 못 나가. 그 정도로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야. 인간이라는 게 그렇다고 태양계 밖에도 못 나가. 기계도 지금 못 나가서 찌그러지고 그렇거든요. 그 어떤 우리들의 창조적인 그런 그 마인드는 이해를 하는데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 들으시는 하나님 언제냐면 경건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오늘은 경외를 해야 되는데 경외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악을 미워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 경건한 것이에요. 이제 알겠죠? 하나님을 향하는 게 경건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는 건데 우상 숭배를 안 하면 돼. 우상이 뭔데? 하나님 외에는 전부 다 우상이에요. 나, 너, 물질 전부 다 우상이에요. 우상화가 된 거지. 정치도 우상이에요.
민족도 우상이고 다 우상이에요. 뭐 어떻게? 다 선해, 그게 다. 근데 하나님을 뒤로 미루면 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 우선, 그 다음에 다 피조물 이렇게 쓰는 다 선하게 되는 거예요. 정치인도 선하고 나도 선하고 너도 선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이 악하다 그러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이야.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축복의 땅이에요, 여기요. 그런데 여기 사단이 와 있어. 성경에 있고 예수님도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는데 재림은 하시진 않았지만 성령과 함께 하잖아요. 그런 그래서 축복받아 있고 아직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기 땅끝까지 전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저주의 땅이니 고난의 땅이니 이런 불교의 고야의 바다, 고해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의 정말 이 세상은 사악해서 정부건 뭐 군대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은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들이 개척하고 그럴 때예요. 알겠죠? 여호와 증인은 편협됐어요. 착한 것 같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가정을 허물고 직장을 허물고 그래요. 오로지 완복해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그래야지. 오로지 완복하게 안 돼서 그냥 거기 가서 세월 다 보내고 그래요. 없어요. 자, 그 경외라는 것을 쉽게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경외 신학이 아주 굉장히 길거든요. 경외라는 뜻은 악을 묘하는 것이고, 근데 경외한 결과가 그럼 뭐 어떤 건데, 여러분 평안하고 형통이라고 썼어요. 빵 먼저 꼽아봤어요. 이게 평안이라는 것은 샬롬이잖아요, 원래. 근데 에무나예요, 원어로 보면. 에무나가 믿음이죠.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악을 묘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선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형통해진다. 형통이 뭐예요? 성공이라는 뜻이에요. 성공. 옛날에 성공이라는 단어 형통이라고 썼어요. 석세스. 성공한다. 통과한다. 이렇게 막히지 않고. 성공. 이제 우선 그러면 시편 여기 잠언서 8장 13절에는 그렇게 분명히 써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멸하는 것이라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잠언서 8장 13절에. 그 다음에 이사야서 33장 6절에 보시면 너희 세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에문하면 너희 세대에 믿음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법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뽑은 걸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렇게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생기면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이 기독교인의 거주기예요. 그래서 교회 갈 때 반듯하게 가고 교회에서 쓰레빠 축축 끄고 다니지 않고 그거 보면 끄고 다니면 어때? 뭐 사막에서는 그런 거 신는 샌들 신고 다니는데 근데 그거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경건하고 거룩하고 또 찬양할 때 기쁘게 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모범이 돼야지. 그래서 장로님이나 뭐 집사님, 권사님들 본이 되는 사람, 믿는 사람을 세웠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줄었다 늘었다 해요. 그래서 찬양 잘 하고 고난을 잘 통과하고 말씀 잘 실천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어떤 조그마한 거 뭐 큰 거 탁차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믿음이라는 것도 에모나라는 것은 여기 요거 뭐예요? 슐렉 있잖아요. 슐렉. 이 슐렉이 그 수동태를 나타나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것보다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믿음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엄마 뱃속에서의 기도 소리라든지 살면서 고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믿어지게끔 되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해 주시니까요. 그냥 믿어! 그게 아니라 믿어지게끔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 인간은 나약해. 강하다고 그러는 사람은 강한 척 하는 거예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5권이 돼 있어요. 읽어보셨죠?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죠? 5권이 돼 있는데 읽어보지 못한 사람은 신은 죽었다 그 얘기만 해요.
근데 니체가 그 당시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니체가 누군지도 몰랐어. 죽고 나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신은 죽었다 하고 영지주의자들이 들어나온 거예요. 근데 그 한 문장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교회가 커지니까 교권 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야. 신이 안 보이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 이런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 안 보이고 그냥 니들만 보여. 뭐 교황님, 목사님 이런 애들만 보인다고 그 신이 도대체 어디가 계신 거야? 안 보이네? 이런 건데 신은 죽었다. 진짜 죽었니? 아니 창조주가 왜 죽으셔 이 사람들아.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들 하지 마세요. 근데 믿음 없으면 거기 또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단에서 돈 주면 그걸 불려나가는 가난한 목사님들 가지 마세요.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아무리 교회가 그 쓰러져 가더라도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먹을 건 주십니다. 교회도 이단들이 주는 돈 그거 받으러 가요? 가지 마세요. 다시 돌아오세요. 신천지 돈으로 사람들 사지 마세요. 다음에 다 최선을 다해서 잘하죠. 서러운 성도들한테. 그런 거 아니야. 원래 전통을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 교주가 잘못됐잖아.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 그렇지? 그런 거 안 써요. 무슨 12장밖에 이스라엘 얘기고. 자, 그다음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수동태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예,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신의 성품인데 열람이면 하나님의 성품인데 믿음 안에 덕 헤세드, 덕 안에 하나님은 아는 지식, 그 다음에 미떡지, 절제, 그 다음에 인내, 그 다음에 경건, 형제 간의 우애, 그 속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근데 원어로 보면 휴머러로, 영어로는 in. 믿음 안에 덕 안에 이렇게 쭉 나가요. 그래서 믿음이 하우징이에요, 거처예요. 교회 갈 때 경건하게 된 게 그거 보고 사람들이 괜찮다 이렇게 느끼게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그 속 안에 사랑이 있는 거야. 그래서 코어가 사랑이고 하우징, 하우스, 겉은 믿음이에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예? 둘 다 믿음의 요소도 안 되고 믿음 없으면 사랑에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자, 그런 게 믿음은 수동태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외에는 다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외가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이거든. 다 선하지만. 순서가 틀리면 다 우상이 되거든. 그렇죠? 그 우상 때문에 이단한테 가요? 자식이 아프다고 하고, 돈이 모자란다고 하고, 또 매상을 잃는다고 하고. 그래요? 큰 교회는 그렇게 가세요. 근데 이단한테 가지 마세요. 알겠죠? 큰 교회로 가세요. 이단한테 가지 마세요. 돈이 필요한 사람 가셔서 또 사귀고 배우고 그러시고, 또 작은 교회로 또 나와서 더 도와주고 그러세요. 믿음이 작으면 의심이 오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의심치 않는 거예요. 구원을 의심치 않는 것은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그렇게 됐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나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니 야고보서 1장 6절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야고 다 할 수 있다는 게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로 가져가는 게 믿음이에요. 알겠죠?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 안에서 능치 못할 게 없다.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세가 믿음이라고. 나 못해. 제가 못한다 할 때 혼났어요. 나 이제 이런 거 캠핑 치기가 또 이런 거 나 잘 못해. 내가 말씀 전경만 바빠. 그래서 혼났어요. 못한다고 그러면 말이 되냐고 목사님이 하셔야지. 그래서 아멘 이랬어요. 혼났어요. 성도님들. 그 말은 맞아요. 자, 믿음 아시겠죠? 믿음이 뭐예요? 경외를 하면,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면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못할 것이 없다. 알겠죠? 네. 불가능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우선시하면 형통하다.
형통은 말이에요. 딴 거 없어요. 만사형통이면 끝나는 거지. 형통 한 가지만 형통하면 되겠어요? 이 아까 콜만 붙이면 돼. 콜첼리아 해보세요. 콜첼리아 시작. 콜첼리아 만사형통이야. 콜이 이거거든요. 그게 기도 그거도 바쁠 때 그거만 하나 있어요. 이 앞에 이거 하나만 붙이세요. 콜하고 첼리아. 콜첼리아 그럼 만사형통이야. 어디 그게 나와요? 만사형통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9장 3절에 나와요. 만사형통이. 근데 만사형통이라고 안 나오고 모든 게 형통하셨다.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봤다. 이 범사가 콜이거든요.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실 때 보디발 알죠? 요셉이 그 애굽 땅에 갔을 때 그 주인 그러니까 범사에 형통하자는 게 만사형통. 또 범사가 콜이에요. 콜. 모든 일이 범사거든요. 그래서 만사형통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콜첼리아 시작. 콜첼리아 한번 다시 한번 시작. 콜첼리아. 제가 왜 자꾸 뭐 이런 거 설교하면서 학생들한테 시키냐? 이렇게 하면 외워져요. 바쁠 때 콜첼리아라고 설교 제목이에요. 성도들한테 콜첼리아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정말 행복하겠어요. 만사형통입니다. 이게 형통하려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만사형통을 해요. 만사형통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시편 110편 2절에 나와요. 만사형통하는 방법. 요셉과 같이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돼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만사형통을 볼 수 있어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우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까지만 합시다. 길어지니까. 자, 그래서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으면 만사형통하다. 만사형통은 콜첼리아다. 그럼 만사불통은 또 뭡니까? 만사불통이라는 건 성경에 없어. 근데 만사불통이 있어요. 모든 게 다 난데 왜냐면 때가 돼가지고 여명이 이게 태양이 뜨기 전에 제일 어둡다 그랬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아주 예수님이 시다하다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성령의 영접하거나 말씀을 인정하거나 그 바로 직접 깜깜할 때 그때 만사불통이야. 바로 하나님 복주기 직전이거든. 나도 어떻게 할 수도 없을 때 포기하지 마. 그 전에 포기하지 말라고 그 아파트 허물어질 때 그 바로 전에 신기하게 그 노래가 유행했었는데 허물어져서 그거 가지고 많은 힘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 생각 가지고 버티고 살아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그건 무슨 아파트야? 나 잊어먹었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만사불통일 때가 바로 복 주시기 직전인데 언제 만사불통하냐면 역대하 13장 12절이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와 하나님 여호와께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할. 하나님이랑 싸우면 만사불통이야. 하나님이랑 싸우면 창조주랑 싸우고 아이고 무슨 뭐 하나 놈 그런 애들도 있고 아주 참 금방 죽을 건데도 그렇게 까불어요. 너 그럼 대안이 뭐냐? 대안 좀 내놔. 제사 지내는 거예요. 네 조상들도 대안이 없이 돌아가셨어. 조상은 제사한다고 무슨 조상은 공경험지 공경하지만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거든. 조상을 갖다 골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럼 원초적으로 우리가 섬이 깊고 경이 없고는 창조주 외에 더 없어. 넌 대안 좀 내놔봐. 불교? 불교 나가서 진리 찾으라는데 나도 몰라 그러고 자기만 닦는다는데 무슨 뭐야? 응? 아니야 거기 아니라고. 부처가 그래 초정적으로 말하게 나가서 진리를 찾으라고 그랬어. 나 죽게 생겼으니 죽으면 어떻게 해요 석가님. 나가서 진리를 찾아. 여태까지 배운 진리는 뭐예요? 나가서 찾아. 자명동 뒷 속에는 불빛 가지고 나가서 엉망진창인데 무슨 등이 있어요. 그냥 사람의 얘기를 한 거예요. 불교는. 알겠죠? 자, 만사불통은 뭐예요? 아까?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 만사형통은 뭐예요? 만사형통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거. 범사에 형통한다는 어디라는 거예요? 그 방법.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라. 어디 나왔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이전. 시편 119편 만사형통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면 만사형통을 하고 하나님과 싸우면 만사불통이야. 형통이라는 그거예요. 형통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부터 기도할 때 만사형통케 해주세요 하면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게 뭐냐면 자식도 뒤, 물질도 뒤, 목사님도 뒤, 교회도 뒤야. 다 뒤야. 정치도 뒤야. 다 두고 여호와 하나님 우선 앞장서야. 그 다음에 바쁜 것은 자식도 그 다음에 오고 정치도 그 다음에 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직장도 그 다음에 오고 그러면 되는 거라고. 순서만 바꾸면 돼.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식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성경 건축을 하게 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때가 됐구나. 이렇게.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성도들이 변해요. 목사가 변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변하는데 때가 되면 성도들이 변해서 시키지 않은 짓을 그냥 막 가서 계란 썰며 보면 막 이래요. 안 시켜도. 근데 때가 안 되면 바빠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된 사람은 도와요. 강도사님, 부목사님 도와서요. 같이 계란도 삶고 그래요. 때가 안 된 사람은 바빠 이러고 간다고. 부목사님은 강도사님, 집사님들은 얼마나 힘든데. 그 다 가정들 있잖아. 도우세요. 때가 됐습니다. 자, 이제 형통에 대해서 알죠? 경외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경외가 한번 정리합니다. 경외가 뭐예요? 악을 미워하는 거. 경외하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경외하면 어떻게 돼요? 만사 형통하게 되는 거. 다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선시하면 다 돼. 하나님과 싸우면 다 안 돼. 왜? 창조주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공식이야. 그 다음에 경건해서 어떻게 하라는 게 여기 원래 원래는 여기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이건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 뭐냐면 경외하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뜻이니까 경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 들으세요. 이게 답이야 사실. 하나님 뜻은 또 다른 게 있어. 경건한 것도 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20장 4장 가나안 땅이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에스겔서 20장 40절에 보면은 그 땅에 있어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기쁘게 뭐 라춘이야. 기쁨이 의도 기쁨이거든 라춘이. 거기서 그러면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하나님 뜻이 그래서 가나안 땅이 뭐죠? 가나안 땅의 컨셉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낮아진다는 뜻이 있지만 상인 이런 것도 있지만 가나안 땅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늦은 비 이른 비 안 내려면 먹고 살 데가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또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이 하면 늦은 비 이른 비 다 내려주신대요. 가나안에. 그런데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줘요. 하나님이 향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 땅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또 뭐냐면 베리아 창조라는 뜻이에요. 창조 명사. 베리아 시작. 베리아 창조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할 때 베레시트 이 베리아 바라 할 때 바라가 뭐냐면 창조거든요. 이 명사로는 베리아예요. 바라는 동사고 창조하다. 베리아는 창조 명사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창조하라. 피조물이 무슨 창조를 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하시고 피조물은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개척. 있는 데서 있는 거를 만드는 것을 베리아라고 그래요. 피조물에서. 그래서 성경은 바라 동사는 무에서 유만 창조하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건 하나님 일이고요. 또 여호수아서 보면 이거 베리아 바라가 나와요. 땅에서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나 땅이 좋다. 요셉이 우리 사람이 많은데 너무 땅을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림이라도 개척해. 개척.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 뜻에서는 뭐냐면 개척해는 여호수아 17장 8절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걸 해야 된다. 개척을 해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고난을 또 받아야 돼. 여기는 이제 고난이라고 써있지는 않고 그거 빼고요. 하나님 뜻이 정직한 자 하나 또 있어요. 이거는 같은 거로 봐요. 여기서 가나안도 가야 되고 가나안 땅에서 개척돼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2번이 아니겠습니다. 그냥 이게 2번으로 하세요. 원래 고난이 있었는데 고난은 뺐네요. 두 번째 정직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뜻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기뻐하시는 라춘. 정직을 요쉐르는 하나님의 라춘. 이게 하나님 뜻이 우리가 정직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뜻이 가나안 땅에서 개척하는 걸 바라시고 또 정직하기를 바라요. 정직이라는 건 뭐라고 배웠어요? 흑암 중에 빛을 발하. 그렇죠. 성경 그대로라는 거예요. 흑암 중에 빛을 발한다고 다시 한번 어디 있나 한번 볼게요. 이 정직이라는 거 내가 가져왔나? 정직.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고 그것이 시편 112편 4절. 시편 흑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어질리고 차비하고 오른 자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호세크 안에 오로가 있다. 그런데 그 흑암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밤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흑암 중에는 열매가 없어. 도대체가 열매가 없어. 어디에 나오냐면 에베소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래요. 열매 없는 어두움. 호세크한 일은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어두운 일을 하면요 열매가 맺지를 않지.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열매가 안 맺는다. 그러면 회개를 하셔야 돼요. 바람 불어서 열매 많이 떨어지죠. 믿음도 떨어지고 뭐 가야 되잖아요. 또 성도 한 명 나가면 또 가지고 그냥 목사님 기운이 없어서 병 나고 그러지도 마세요. 그 믿음이 그렇게 돼서 그런데 또 최선을 다해서 또 모셔오고 또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 더 크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한 생명을 위해서 남은 자가 더 중요한 것이요. 세상에 들락날락하니까 남은 자들이 중요한 거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역사적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나가 창세기에 나오지만 지금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자들은 남은 자들한테 그런 거예요. 남은 자들이 예전에 얼마 안 됐을 때는 지금도 몇 안 돼요. 지금도 오로지 돈. 여기 악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지만 만악의 근원이 돈이라고 써 있어요. 그 돈이 너 옆구리를 찌르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찌르는 게 에체부예요. 에체부가 뭔지 알아요? 애 임신해가지고 고통이 에체부. 남편은 바깥 때 밭에서 고생하는 그것이 에체부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한테 혼나가지고 애를 벤 고통과 남자 일에서 땀 흘리는 그 에체부. 그것이 뭐냐면 만악의 고통이 옆구리를 찌른 다음에 뭐예요? 돈을 우선시하는. 돈이 나쁜 건 아니죠. 돈을 우선시했을 때 그것이 옆구리를 애나는 것처럼 땅 농사 짓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게 그 만악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정직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가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돈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이단에 돈 많잖아요. 전 재산 다 바치니까 그 이단한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밥 해줬는데 돈 좀 주세요. 그리고 이단한테 가요. 목사님 얼른 빨리 교회로 돌아가세요. 이만희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세요. 예수님 앞으로. 이만희 이단인 거 당신 알잖아. 정명석이 이단이라는 거 알잖아. 예? 김기순이 이단이라는 거 알잖아. 안상홍이 이단이라는 거 알잖아.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라는 거 알잖아. 빨리 교회로 돌아가세요. 예?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 버리면 거기서 끝난 거예요. 가정 버리는 걸 끝난 거예요. 이단이에요. 가정 직장 버리는 이단이에요. 기초부터 안 돼. 아시겠죠? 자, 이제 오늘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게 여호와를 위하여 또 이런 모습은 자꾸 이렇게 여호와를 위하여 지혜를 또 얻었죠. 의인의 열매고 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이루고 또 올량한 혀, 고쳐진 혀예요. 좋은 말 하는 거. 정광훈이 올량한 혀 바뀌세요. 이렇게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 빠는 것은 뭐예요? 명령을 지키는 자, 10계명, 2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죠. 사랑하는 자들, 이웃사랑. 그 다음 오늘, 이거 뭐야? 생명의 길이네, 이거. 자, 그럼 끝나고.
분명히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는 것이고 스스로 겸비하고 용서를 구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를 배웠죠. 그렇죠? 여호와를 위함,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함, 용서를 구함, 여호와께 부르짖음 이렇게 5번 했고 전번에는 금식을 하라는데 금식은 사실은 불모서 하는 금식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 마인드 어떤 큰 일을 당할 때 백성들은 혼내신다면 저도 혼내세요. 이런 마인드로 하라는 거지. 금식이. 그 120일 동안 금식은 모세의 컨셉은 다 같이 구원해달라는 거지. 불교가 아니고 다 같이 구원해달라는 그런 마인드로 하시라. 오늘은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러면은 믿음이 생기고 만사가 다 성공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뜻 중에 또 다른 거 하나 있다면 가나안 땅에서 스스로 개척해서 뭔가 이뤄내라는 얘기예요. 다 해주시면 이뤄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흑암 중에서 빛을 발하라. 그 다음에 깜깜한데 거기서 공의를 의인답게 가지고 이단을 가지 말고 빛을 발하라. 이단 거기서 교회로 돌아가라 외치는 게 의인이에요. 이단 앞에서 돈 받아오는 목사님이 아니고 교회로 돌아가라. 그렇게 거기 이만희는 예수가 아니다. 예수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외치고 돌아가는 게 그게 흑암적인 빛을 발하는 거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열매 하나도 없어요. 이만희도 곧 죽을 것이고 정명도 곧 죽을 것이고 그렇죠? 정광훈도 죽을 것이고 영지주의자들 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여러분들 정말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니다. 샬롬 샬롬. 레이트 나웃.